우리 샬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찬양대 연습하는 곳에 올라갔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지,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가대도 더욱더 부흥하고 이 앞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 이 미국과 캐나다가 속해져 있는 이 북미 지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또 무디를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대학가에는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게 하시자,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그것도 아이비리그나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인도나 중국, 일본 이런 나라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의과 대학생이었던 그는 1887년에 켈리와 결혼을 하고 목회자의 신분이 아닌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 9월 30일 날 드디어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의료 선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중원, 이 제중원에서 의사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의사로만 일하기보다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정말 복음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던 중에 2년 뒤인 1892년부터 강원도 원산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원산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아주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딸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교제에서 사랑하는 두 딸을, 그것도 너무 어린 나이에 두 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또 자신 있게 시작한 원산에서의 사역은 도무지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죽음과 사역의 한계를 경험한 그는 선교를 다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3년 동안 애써 사역을 했지만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탈진한 상태였다고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디 선교사님이 이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이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이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어디에 조선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조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조선으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제중원에서의 그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정말 황무지와도 같은 강원도 원산을 향해 나아갈 때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복음만이 불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원산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라고 하면은 그곳에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언제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을 맛보고 오랜 시간을 침체에 빠져 있는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디 선교사님을 찾아가셨고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1903년 중국 의화단 사건을 피해서 그 당시에는 원산으로 피신해온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화이트 선교사님이셨고 한 분은 또 맥컬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조선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이 기도회를 열면서 이 기도회에 일주일 동안이나 되는 이 기도회에 이 하디 선교사님께서 3번의 강연을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디 선교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자신이 먼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선교사님은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왜 자신이 선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앞에서 다 낱낱이 나누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선을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를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교에 실패한 이유가 오로지 게으르고 나태한 저 조선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모든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백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사라고 하는 신분적인 교만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함 없이 지속한 그 사역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낱낱이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순간에 이 하디 선교사님께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디 선교사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이 조선 땅에는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 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1907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 소망 없던 조선 땅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에도 나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땅이라고, 물질의 풍요로움은 물론이고 평화와 안식이 있는 땅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디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굳게 믿고 나아가는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는 아픔도 겪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고 사역에는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약한 마음에는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얼어붙은 땅이 녹으며 소망의 새싹이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너는 내가 명령할 때 아합에게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 왕의 죄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자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눈을 피해 그들이 찾을 수 없는 장소로 이 엘리야를 숨겨 두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릿시네가입니다. 그릿시네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릿시네가에는 물이 넉넉하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기적의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축복의 땅임에 틀림없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시작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릿시네가도 말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릿시네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두신 약속의 땅이었고 그의 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이 메말라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제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더 이상 가져다 주지 않느냐? 왜 기적이 끊어지고 말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이 끊어지고 그리 시냇가에 더 이상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전에 정말 잘 나가던 분들이, 한때는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분들이 지금은 마치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린 것과 같이 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때 엄청나게 부흥을 하던 교회들이 지금은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힘이 빠진 상태에 있는 교회들도 있다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듯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었는데, 매 주일마다 정말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면서 넘쳐나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 기적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지만 몇 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연애할 때의 그 감정들은 다 이미 사라져 버리고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과 나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던가요? 한때는 그렇게도 기쁨을 안겨주던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거역을 하기 시작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굳게 믿어오던 땅에서 이제는 축복이 다 끊어지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것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생명수가 공급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실망과 분노, 좌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도 적들은 쳐들어오는 것이고 때로는 마실 물이 끊어지고 배고픔과 극심한 추위와 더위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언가 거창한 것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약속의 땅에서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마를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먼지만 풀풀 날린다 할지라도, 다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디 선교사님도 사역의 실패로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선교사님을 통해 조선의
대부흥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이 지긋지긋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 시냇가가 다 메말라 버린과 함께 그곳에서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너희는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또 다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약속의 땅이 메말라 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번에는 시돈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한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부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도 살아가기가 힘들지만은 이때 성경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살아가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엘리야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여줘도 하필이면 왜 과부입니까? 과부 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부가 저에게 뭘 그렇게 공급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부유하고 힘 있는 공급자를 저에게 붙여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과부를 저에게 붙여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엘리야를 향한 가장 적절한 약속의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곳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 하면은 이 아합왕, 악한 아합왕의 왕궁을 맡고 있었던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는 자신이 섬기는 이 악한 아합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일 때 왕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 100명을 보살펴 주면서 이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이 권력과 재물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바댜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면 좋을 텐데 정말 이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엘리야를 돌보아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큼은 이 든든한 오바댜 밑에 있도록 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든든한 오바댜가 숨겨놓은 이 100명의 선지자들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어떻게 쓰였다라고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이 바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장 안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도 수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이 훈련장 안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사르밧 과부는, 이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사가 이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너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보장된 안정적인 장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인간적인 어떤 안정장치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이제 다 말라버렸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는 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풍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적들은 쳐들어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242장의 찬송가 가사와 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 개인도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험산줄령이 버티고 있고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 모든 홍해가 열리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 쓰러지듯이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황무지와 같은 땅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땅을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